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소년 시절에 도둑질을 하면서 소년원을 들락날락거렸던 한마디로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후에 어느 날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에 뮬러 있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한데 이 대답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시 한번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는 뮬러는 죽었다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당황해서 이 사람아 안에 있는데 지금 죽었다니 무슨 말인가? 라고 하자 뮬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뮬러는 죽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새 사람 뮬러라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자아와 교만과 욕심이 살아 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 산 사람의 표본이 될 만한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맨 앞에 있는 22절에는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통해 장사를 하고 또 그들을 눈감아주며 온갖 폭리를 취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6월절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집중하는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 가 세례를 받는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시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나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이 아닌 아주 적나라한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에게 받았던 이 세례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세례 요한의 무리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는 구절을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선생님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생님을 떠받들고 또 모여서 선생님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점점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을 보면 그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6절에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라고 말하죠. 그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며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선포하던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이제 사람들이 가는 존재가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시기와 질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정작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 망각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본문 27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푼 회심하게 하는 일도 세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29절에서는 나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받는 것만 그 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롭고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관심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 또는 지기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같은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다른 그룹이 처음부터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사역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무리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큰 기쁨이요 사명이 아닌 그 일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이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자 그런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그룹의 다른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혹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좋지 않은 소식을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뉴스, SNS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든 성이든 뭐 권력이든 정치든.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저 목사님이 처음 그러셨을까?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마음 가운데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지금까지 이 몇십 년을 사역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뜨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긴 시간 사역하면서 돈,
명예, 권력, 뭐 여러 가지들을 쥐게 되고 그것들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 어느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닌 나는 살고 예수는 죽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소수의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몇몇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목적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아니라 온갖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 친목들, 자기들을 과시하는 것들을 위해서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자들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본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높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히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를 칭찬하시고 구약의 선지자 중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군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기쁨을 쫓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개인이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여지리라. 나는 죽고 예수만 살리라. 예수만 높이리라.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만 나누고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말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던 것이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칭찬을 받았으며 또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쉽게 흔들릴 때가요.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을 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말은 사람을 춤추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도 합니다. 그 마음을 흔들어서 때로는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회장, 뭐 청년부 회장, 뭐 특소, 뭐 오케스트라, 뭐 특소,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서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성준아 너무 보기 좋다, 이쁘다, 어이구 잘 컸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거든요. 어머니가 성도님 100명 되기 전부터 다녔던 그런 교회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그 작은 아이가 뭐 앞에서 열심히 하면 이뻐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런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저를 아껴주셨던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준이는 늘 앞에 서는 자리에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를 생각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들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아주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돈, 권력욕,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키며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때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에서 큰 행사들이 끝났을 때 많이 보여지는데 여름이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 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들을 하죠. 행사가 끝나면 어떨까요? 모여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간혹 공동체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번 행사 위해서 노력했지. 우리가 진짜 수고했어. 우리가 아이디어가 좋았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일들과 행사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칼빈 찬양팀이라는 팀에 속해서 싱어도 하고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주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지금은 일산 소망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동진 목사님이신데 그 선배님은 항상 찬양팀의 예배가 끝나고 모든 예배가 끝나면 멤버들을 늘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들떠 있는 멤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같이 손을 잡고 늘 똑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 찬양을 한두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1분, 이 후렴만 1분, 2분, 많으면 5분, 10분까지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신입생 때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부르는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멤버들이 처음에 자신들이 앞에 서서 했던 것들에 들떠 있고 그런 마음들을 점점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찬양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과 전생애를 다 바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다 바쳐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으며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청빙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비록 30년 남짓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전생을 다 바쳐 주님의 오심을 위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말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새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여지는 귀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때로는 그 사명을 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나는 새하여지고 오직 예수만 흥하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